연습 때문에 오후 예배 성도가 늘었네. 179장 180장입니다. 주 예수의 강림이 가까우니 저 천국을 얻을 자 되게 하라. 저 성령도 너희 부르시고 천사도 나와서 영접하니 주 예수님 너희를 찾으시니 의심을 하면서 오지 않나. 온 세상 담당 어린 양을 제 많은 자 불러서 구원하니 이 세상이 즐기는 재물로 내 근심과 고충 동면하니 또 숨질 때 위로를 못 얻으며 저 천국에 갈 길도 못 찾으니 내 아버지 주신 생명난신 다 배불리 먹고서 영생하라. 얻으심을 버리고 주께 오며 그 한없는 자비를 힘쓰리. 하나님의 나팔 소리 천지 진동할 때에 예수 영광 중에 구름 타시고 천사들을 세계 만국 모든 곳에 보내 구원받은 성도들을 모으니 나팔 불 때 나의 나팔 불 때 나의 나팔 불 때 나의 부를 때에 잔치 참여하기는 무덤 속에 잠자는 자 그때 다시 일어 영화로운 부활 승리 얻으리. 주가 택한 모든 성도 구름 타고 올라 공중에서 주의 얼굴 배우리. 나팔 불 때 나의 나팔 불 때 나의 나팔 불 때 나의 부를 때에 잔치 참여하기는 주님 다시 오실 날을 우리 알 수 없어 항상 기도하고 깨어 있어서 기쁨으로 보좌 앞에 우리 나가서 그때까지 참고 기다리게. 나팔 불 때 나의 이름 나팔 불 때 나의 나팔 불 때 나의 이름 부를 때에 잔치 참여하게. 하나님 아버지 은혜를 감사합니다. 주님 반드시 재림하십니다. 그 시기와 때를 알 수 없어서 우리가 근신하여 깨어서
주님 신랑 대신 예수님을 맞이할 수 있는 신부단장을 잘하게 하시고 말씀과 기도로 우리가 온전히 무장하여 주님 아버지 온전히 주님을 영접할 수 있는 은혜를 주시옵소서. 우리가 말세지말 현상이 곳곳에 나타납니다. 온전히 주님의 재림이기를 예비하는 일에 우리 이 연약한 교회도 쓰임받게 하시고 우리 성도들도 온전히 쓰임받을 수 있도록 은혜를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오늘 요한계시록 16장입니다. 그래서 본경에 들어가는데 15장 16장은 우리가 나팔재앙이다 이렇게 했습니다. 나팔재앙이 아니라 대접재앙이다. 대접재앙으로서 이 지구가 이제 다 풀어지고 지구가 망하게 된다. 그런데 우리가 항상 이 대접재앙이 마지막 재앙인데 오늘 16장의 대접재앙의 결과가 나와 있고 하나님은 항상 우리가 소설 속에서도 미리 잘 예비한 자들에는 안전하다 이 표시를 15장 2절에서 4절 그래서 우리가 이들이 예비처 또 공중으로 휴거되어 이 지구가 타는 모습을 보고 있다. 그래서 2절에 보면 내가 보니 불이 섞인 유리바다 같은 것이 있고 짐승과 그 우상과 그 이름의 수를 이기고 벗어난 자들이 유리바닷가에 서서 모세의 노래를 부른다 이 말. 모세의 노래가 뭐예요? 이스라엘 백성이 홍해를 건너고 나서 승리의 노래를 부르잖아요. 그러니까 구원받았잖아요. 그래서 우리 이 세상에서도 구원받고 그 승리의 찬양을 부른다. 그 다음에 5절부터 8절까지는 그러니까 이제 대접장이 시작된다. 그래서 하나님의 증거장막 성전이 열리고 본격적으로 7대접 심판이 이루어진다. 그래서 나팔재앙으로 거의 모든 재앙이 끝나지만 마지막 적그리스도 통치 시대에 하나님께서 대접재앙으로 적그리스도의 나라 거짓 선지자들을 멸망을 시킨다. 그 성경은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세상의 모든 종교들은 순환사상 돌고 돈다. 선을 쌓아서 더 좋은 높은 직위에 오르고 우리가 인도 같은 데는 카스트 제도가 있어서 불가적 천민들이나 우리가 저 노예들은 열심히 일을 해서 그 다음에는 브라만 계급이나 크샤트리아 계급으로 우리가 환생하는 것이 아니라 그래서 근본적으로 세상 종교하고는 틀리다 이 말이에요. 근본적으로. 그래서 지금 세상에서는 교황을 중심으로 해도 종교다원주의 다른 종교 있는 자에게 전도하지 말라는 것이죠. 그게 종교. 왜냐하면 다 똑같다는 거예요. 세상의 진리가. 그런데 기독교와 다른 종교는 똑같을 수가 없다. 근본부터 틀리다. 세상의 모든 것은 순환사관이지만 기독교는 선, 직선. 그래서 시작이 있으면 끝이 있다. 우리 인생이 태어남이 있으면 죽음이 있듯이 이 지구도 하나님의 말씀으로 창조하시고 하나님께서 재림하심으로 멸망시키고 새로운 신천 신지를 이룬다. 이것이 성경이다 이 말이에요. 그래서 땅에 소망을 두고 살지 말아라 이 말이에요. 나그네와처럼 우리가 훌륭히 우리가 육신의 죽음에 종말을 해도 그동안 아낀 신사임당을 가지고 가는 사람이 없잖아요. 그러는 것처럼 우리가 이 세상에 땅의 미련을 갖지 말아라. 그래서 우리가 1절에서 4절까지 이게 맥입니다. 셋째 천사 또 8절 9절도 맥입니다. 또 10절 그러니까 이제 다 이게 맥이야. 이게 이제 그래서 2절도 맥이고 2절부터 한번 읽겠습니다. 시작. 첫째 천사가 가서 그 대접을 땅에 쏟음에 짐승의 표를 받은 사람들과 그 우상에게 경배하는 자들에게 악하고 독한 종기가 나더라. 그러니까 이제 우리가 7년 한 일회가 남았는데 전 3년 반 동안 지나고 후 3년 반에 이르러 이제 대접 재앙이 시작되는데 첫째 천사가 그 대접을 땅에 쏟는다. 그러니까 이거는 바로 시작 후 3년 반 시작부터 대접 재앙이 시작된다고 봐야죠. 했을 때 짐승의 표를 받은 사람들과 그 우상에게 경배하는 자들. 그러니까 우리가 반드시 알아야 될 것은 후 3년 반에 이르면 여기에 온전한 믿음을 가진 성도는 여기에 없다는 거예요. 예비체로 인도함을 받고. 그래서 지금 뭐 교주들은 지금이 예비체다고 피지도 가 있고 아르헨티나도 막 가 있잖아요.
그런 것처럼, 그러나 이 세상에 짐승표를, 지금은 이제 적그리스도 통치 시대잖아요. 그래서 내가 곧 하나님이다, 나를 믿어라, 로마 황제를 믿었던 시절처럼, 그리고 거짓 선지자들이 그분을 국가가 곧 지민이 잘 섬겨야 된다, 마치 일제히 신사참배를 했을 때 한국 교회가 이거는 아니다 하고 신사참배에 참여했던 것처럼 그런 현상이 일어난다는 것이죠. 그래서 짐승표를 받은 사람들과 그 우상에게 경배하는 자들, 적그리스도를 하나님이라고 믿는 자들에게 하나님께서 대접장의 첫째 심판이 임하는데 악하고 독한 종기가 나더라. 그래서 이 현상이 일어나고, 두 번째는 우리가 3절 읽겠습니다. 둘째 천사가 그 대접을 바다에 쏟음에 바다가 곧 죽은 자의 피같이 되니 바다 가운데 모든 생물이 죽더라. 그래서 이 먹을 것도, 바다의 모든 물고기도 다 죽인다는 것이죠. 이 세상을 다 심판하시겠다 이 말. 그 다음에 셋째 천사 4절입니다. 우리 함께 읽겠습니다. 셋째 천사가 그 대접을 강과 물 근원에 쏟음에 피가 되더라. 그래서 강과 물 근원, 또 5절에 보니까 내가 들으니 물을 차지한 천사가 되듯 전에도 계시고 지금도 계신 거룩하신 여 이렇게 심판하시니 의로우시다. 성도들이 그동안 순교의 핏값을 찾는다 이 말이에요. 그래서 강과 물 근원에 대접을 쏟음에, 이게 물 먹을 물도 없고, 또 우리가 나팔지향 때도 우리가 물 근원에 쏟은 것은 이게 잘못된 사상, 그러니까 우리가 한국 기독교도 잘못된 사상이 많다고 그랬잖아요. 그래서 그런 부분을 쏟는다. 그러니까 성경 말씀으로 가는 것이 아니라 이데올로기가 들어온다. 이데올로기. 그래서 한국 교회가 어느 순간에 거짓 90%가 보수화되고 90%가 이 사회의 비판과 정의를 위해서기보다는 그런 것이죠. 그러니까 예를 들어서 그런 잘못된 사상에 들어가면 지금도 우리가 전도하다 보면 강한 한번 나와봤어? 뭐 이렇게 하고 뭐 이런 사람도 있죠. 공산주의 되면 필요도 없어 뭐 이런 사람들이 있잖아요. 그래서 우리가 그런 부분에 있어서도 잘못된 쓴 쑥을 먹인다 이 말. 쓴 쑥을. 그러면 그 쑥을 먹고 자란 성도들은 그게 진리인 줄 알아요. 영적으로. 그래서 그러니까 예를 들어서 우리가 지금 우리나라도 역사도 살잖아요. 독재가 시퍼를 뜰 때 목사들이 나서서 막 하고 그랬으면 정의롭고 그러잖아요. 근데 그때는 거의 나서지 않았거든. 한도 문익환 목사님 같은 분은 그 발꿈치를 남산에 갔다 오면 뒤꿈치가 앞꿈치가 되고 있고 그런 식으로 이렇게 했는데, 근데 이제 자유화되고 민주화가 되니까 이 나라의 선지자들이 일어나서 다 알아. 잡혀가서 그런 고문 없는 줄 알아. 그런데 막 이런 현상이 일어나죠. 진짜 힘들고 어려울 때는 조용하고 기도하는 것이 덕목입니다 하더니 민주화되고 자유화됐더니 막 일어나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그런 부분도 판단을 할 줄 알아야 된다. 그래서 우리가 항상 가난한 자와 정의가 없는 곳, 없는 자, 예수님의 정신이 실현되는 곳에 우리가 살아야 된다. 그 다음에 넷째 천사가 6, 8절 한번 읽겠습니다. 넷째 천사가 그 대접을 해에 쏟음에 해가 권세를 받아 불로 사람들을 태우니 했습니다. 그러니까 이것은 해달별 이상 현상도 나오는 것이죠. 그래서 지금 이 지구의 온난화, 곧 겨울이 없어진다 이렇게 예측하는 학자도 있잖아요. 그래서 이전처럼 덥지 않고 지금 남극이나 북극에 눈이 녹고, 그래서 언제 어떤 현상, 진짜 우리가 어렸을 때만 해도, 아니 뭐 젊은 시절만 해도 저희 나이 때만 해도 장마철이라는 게 존재했지만 지금 가보면 뭐 장마철이 존재, 순간에 열대성이 돼서 막 쏟아지면 뭐 작년처럼 순간에 한 막 군이 그냥 다 떠내려가고 뭐 이러잖아요. 그래서 그런 현상, 그래서 사람들이 크게 태워진지라. 이 재앙들을 행하는 권세를 가지신 하나님의 이름을 비방하며 또 회개하지 않냐고 주께 영광을 돌리지 않냐더라. 그러니까 여기에서 이제 9절과 11절에 보면 이렇게 핍박을 받으면서도 회개하지 아니한다는 소리가 나옵니다. 기독교의 진리는 뭐예요? 우리가 다 죄를 지을 수 있고 잘못된 길로 갈 수도 있는데 회개하고 돌이키면 하나님께 우리가 돌아갈 수가 있는 것이죠. 그런데 말세의 현상은 뭐예요?
회개하지 않는다는 거예요. 아프고 힘들고 나에게 고난이 오면 내 탓이오가 아니라 참 남 탓이오 돌리면서 회개하지 않는 것이 특징이에요. 그래서 기독교는 늘 회개하면 주님께서 받아주시고 은혜를 주시는데 말세의 현상은 회개하지 아니한다. 그래서 자기 옳다는 소리만 계속. 그래서 다 자기 진리, 자기 입이 진리야. 자기 입이 진리. 그 다음에 다섯째 천사 10절 한번 읽겠습니다. 시작. 다섯째 천사가 그 대접을 짐승의 왕자에 쏟으니 그 나라가 곧 어두움이며 사람들이 아파서 자기 혀를 깨물고 그랬습니다. 그래서 이제 드디어 짐승의 왕자 적그리스도 이제 멸망을 시킨다. 그래서 사람들이 아파서 자기 혀를 깨물고, 그래서 11절에 우리 같이 읽겠습니다. 아픈 것과 종기로 말미암아 하늘의 하나님을 비방하고 그들의 행위를 회개하지 아니하더라. 말세 이 정도 되면 하나님 회개하고 잘못했습니다, 돌이켜야 되는데 말세의 특징은 그런 핍박을 받으면서도 좀처럼 회개하지 아니한다. 이것이 말세의 현상이다. 지금 우리가 말세의 지만을 살아가고 있는 우리도 내가 회개 기도가 없고 내 탓이오가 안 되면 이게 우리가 슬슬 내가 하나님이 돼가고 있는 거예요. 아무것도 아닌 내가. 그러면서 내가 다 판단의 자리에만 서 있어. 이래서 안 되고 저래서 안 되고 저곤사는 저래서 안 되고 이래서 이 교회는 이래서 안 되고 판단. 그러나 성경은 판단하지 말라고 했는데 다 판단의 자리에 가서 앉아 있다. 오늘 당나귀와 아들처럼 다 멀리 서서 판단만 하는 거. 그 다음에 여섯째 천사 12절 우리 함께 읽겠습니다. 여섯째 천사가 대접을 큰 강 유브라데에 쏟음에 강물이 말라서 동방에서 오는 왕들의 길이 예비되었더라. 또 내가 보매 개구리 같은 새 더러운 영이 용의 입과 짐승의 입과 거짓 선자의 입에서 나오니 했습니다. 여섯째 천사가 대접을 큰 강 유브라데에 쏟음에 강물이 말라서 이제 적그리스도의 군대들이 출병해서 예수님의 재림을 알고 이제 이것은 이제 우리가 아마겟돈 전쟁이라고 해요. 아마겟돈 전쟁. 이것은 인간 대 전쟁이 아니라 하늘 군대와 땅의 군대의 전쟁이 벌어진다. 그래서 마지막 주님의 재림을 막기 위해서 우리가 대접재앙 때, 그런데 비슷한 것이 나팔재앙 때 우리가 유브라데 전쟁이 나오잖아요. 유브라데 전쟁은 사람이 일시에 3분의 1이 죽는, 오늘날로 말하면 핵전쟁이고, 이거는 그 강을 말려버려서 우리가 적그리스도의 군대가 마지막 전쟁을 하기 위해서, 근데 우리가 인간 대 인간의 전쟁이 아니라 하늘 천사와 전쟁을 하기 위해서 모인다. 물론 상대가 안 되겠죠, 아무리 모여도. 그렇지만 적그리스도는 마지막까지 주님의 재림을 방해하기 때문에 이런 현상이 나타나고, 그러면서 이 사단 마귀를 더러운 개구리가 밤에 막 더 울어싸잖아요. 그리고 그런 것처럼, 그래서 새 더러운 영이 용의 입과 사단의 입, 짐승, 거짓 선지자 입에, 그러니까 거짓 목회자들의 입에, 또 거짓 지도자의 입에 새 더러운 개구리의 영이 들어가 있다. 그래서 사단 마귀가 들어가 있다, 이걸 얘기하는 거예요. 그래서 14절에 말하잖아요. 그들은 귀신의 영이라 이적을 행하여 온 천하 왕들에게 가서 하나님 곧 전능하신 이의 큰 날에 있을 전쟁을 하여 그들을 모으더라. 그래서 마지막 주님의 재림이 되면 적그리스도와 거짓 선지자는 죽는 것이 예비되어 있잖아요. 그러니까 어떻게 주님의 재림을 막아보기 위해서 그 전쟁에 동원된다, 이 말. 그래서 16절 보면 새 영이 히브리어로 아메겟돈이라는 곳으로 왕들을 모으더라. 무기 또 골짜기인데 거기서 일어날 마지막 전쟁이 아마겟돈 전쟁이다. 그래서 우리가 아마겟돈, 그런 영화도 많이 만들어지고 그러잖아요. 그래서 무기또 골짜기에. 그래서 거기에 요시아 왕도 거기서 죽고, 이스라엘에서는 아주 전략적인 요충지가 무기또에 있습니다. 무기또에. 그래서 아마겟돈 전쟁이 일어난다. 마지막으로 이제 일곱째 천사가 대접을 쏟음으로 이 세상은 망한다. 그래서 우리 한번 읽겠습니다. 18절까지. 일곱째 천사가 그 대접을 공중에 쏟음에 그 음성이 성전에서 보좌로부터 나서 이르되 되었다 하시니 번개와 음성들과 우리 소리가 있고 큰 지진이 있어 얼마나 큰지
사람이 땅에 있어 온 이래로 이같이 큰 지진이 없었더라 했습니다. 그러니까 이 마지막 대접이 공중에 쏟아진다 이 말이에요. 공중. 그래서 되었다. 이걸로 이 지구는 불타고, 그래서 베드로서에도 나와 있고 성경에 여러 곳에 나와 있잖아요. 그래서 신천신지, 우리가 새로운 땅이 만들어진다. 그래서 우리가 원래는 신천신지란 말을 잘 써야 되는데 신천지가 갖다 써버려서 그 말을 못 쓰고 있다고 그랬잖아요. 하나님의 교회도 써야 되는데 하나님의 교회 이단들이 갖다 써버려. 그래서 우리가 그 좋은 말들을 못 쓰고 있는데, 그래서 그 부분이 난다. 그래서 번개와 음성들과 우레소리가 있고 큰 지진이 있어. 얼마나 큰지 사람이 땅에 있어 온 이래로 이같이 큰 지진이 없었더라. 그래서 19절에 지구가 망한다는 것이 이렇게 표현되어 있습니다. 큰 성이 세 갈래로 갈라지고 만국의 성들도 무너지니 큰 성이 바벨론이 하나님 앞에 기억하신 바 되어 그의 맹렬한 진노의 포도주 잔을 받음에 각 섬도 없어지고 산악도 간데 없더라. 그리고 무게가 한 달란트 되는 큰 우박이 하늘로부터 사람들에게 내리매 사람들이 그 우박 재앙 때문에 하나님을 비방하니 그 재앙이 심히 큼이라. 그러니까 우리가 사실은 주먹만한 우박이 떨어져도 나가다가 뇌진탕이라 죽는데, 한 달란트나 되는 우박이 떨어진다는 것은 이 지구상에 예비처럼 피하지 않는 자는 살아남을 자가 없는, 왜 100kg나 되는 것이 떨어지는데 100근이 이 한 달란트인데 이 100근 정도 떨어지면 이 지구가, 우리가 혹성 막 이렇게 뭐 떨어지고 이런 영화 나오잖아요. 이만한 거 하나 떨어져도 막 러시아에 떨어졌잖아. 이 난리가 나잖아요. 이게 주먹 이 하나만 떨어져도 사람이 다 죽을 텐데 이만한 것이 내 머리 위로 떨어지면 어떻게 되겠어? 근데 이때가 괴로우니까 우리가 총론 6장에도 이런 게 나. 차라리 괴로운 자들은 빨리 떨어져서 나를 죽게 해달라. 그만큼 이 마지막 시대는 고통이 심함을 얘기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제 17장, 18장은 음료와 이제 적그리스도 거짓 선지자들에게 임하는 심판을 얘기하는데, 이 심판에 대한 본경은 15장, 16장으로 끝낸다. 그래서 우리가 지금까지 배웠는데, 우리가 이제 그 요약본 한 번만 보여주세요, 강목사님. 노트 필기. 그래서 대접 재앙이 이 네 가지, 그리고 짐승의 보좌, 그리고 이제 하늘에 강림하는 예수님을 받게 한 아마겟돈 전쟁, 그리고 마지막에 이제 그걸로 다 끝난다는 거예요. 그 표 나온 거 앞에 앞장 그래서 이제 저 본경 6장 총론 나오는 거 그걸 말씀드리고 끝나는 거예요. 계시록은 삽경을 잘 분류해야 이해할 수가 있다. 계시록을 저런 삽경에 분류 없이 100번을 읽어도 무슨 소린지 이해가 안 된다. 그런데 삽경이 분류가 돼야 되는 이유는 1장부터 5장까지는 읽으면 다 이해가 됩니다. 그래서 1장은 총괄적인 설명이고 기록 배경에 대해서, 그리고 재림 예수가 올라간 모습 그대로 감람산으로 다시 오신다 이 말입니다. 2장은 그래서 에서보드해서 우리가 이 3장 4일날 7교회를 통해서 이렇게 잠자는 교회가 되어서는 안 되고, 물질을 쫓아가서는 안 되고, 우상을 섬겨서는 안 되고, 우리가 근신하에 깨어있는 우리가 서머나 교회나 빌라델비아 교회의 모습이 돼야 된다, 이걸 얘기하는 거예요. 그래서 첫사랑의 믿음을 우리가 잊어버린 사람도 있고, 돈에 빠진 성도도 있고, 지금 잘못된 그 쑥물에 빠져서 늘 이런 사람, 이데올, 복음은 상관없이 이데올로기적인 것에 빠져버린 사람도 있고, 그래서 마지막 시대에 회개하고 돌이켜야 된다. 4장은 요한이 천상세계 하나님의 보좌의 12장로와 보좌의 모습을 보고, 5장에서는 인봉된 책을 보고 안타까워서 울어버렸다. 누가 이 책을 펴서 읽을까? 근데 하나님의 사자가 예비되어 있다, 이 소리를 듣고 이제 6장으로 오면 인재앙은 징조, 첫 번부터 끝까지 징조에 대해서 얘기한다. 말세의 징조.
그래서 6장이 계시록의 총론이 된다. 그래서 징조 중에 첫 번째 징조가 말세가 되면 내가 여기 있다 저기 있다 해도 믿지 말라. 말세가 되면 가짜 예수들이 나와서 내가 여기 있다 저기 있다. 지금 온 나라가 통일교, 그게 문선명이가 그거는 하나님이잖아요. 지금 한학자는 하나님 어머니고, 그래서 막 난리잖아요. 거기 한번 빠지면 나와야 그 실체를 알지, 통일교에 댕기면 얼마나 기쁘고 신명난지 몰라. 우리 참 하나님 아버지. 또 하나님의 교회도 맞아. 안상홍 하나님. 우리나라가 특히 심하다, 가짜들이. 그래서 신천지, 이만희, 세상에 이런 하나님이 이렇게 많은데도 사람들이 몰라. 그리고 성경에 말세가 되면 내가 여기 있다 저기 있다 해도 믿지 말고, 말세가 되면 전쟁이 끊이지 않게 일어난다. 그래서 이 세상이 이렇게 문명이 발달한 이 시기인데도 끊임없이 이권 다툼, 전쟁이 일어난다. 또 말세가 되면 기근이 임한다. 이게 잘 먹고 잘 살아서 저처럼 배가 터지는 사람도 있고, 아프리카 가면 그냥 피골이 상접해서 굶어 죽는 사람이 많고, 항상 하나님은 이 지구상에 다 먹을 것을 주시는데 탐욕, 인간의 탐욕이, 자기 이기심, 그래서 말세가 되면 우리가 이기심이 되고 동물을 좋아하고, 그래서 너무 개고양이도 좋아하지 말라는 것이 그거예요. 그건 짐승이고 우리가 하는 것이지, 거기에 생명을 고 요즘은 다 가슴에 품고 댕기고 자녀가 되고 사람 장례보다 더 지극정성 장례도 치러주고 그러잖아요. 그러니까 그런 현상도 우리 믿는 사람들은 같이 봐야 된다 이 말이에요. 물론 반려견이고 새로운 건 하지만 어차피 하나님의 그 부분의 현상 중에 하나잖아요. 동물에 빠지고 교통수단이 빨라지고 이기심으로 빠지고, 그러니까 그런 현상을 우리가 잘 분별해야 되는 그런 부분. 마지막은 전염병. 말세가 되면 우리가 알지, 에볼라부터 사스부터 이 코로나까지 우리가 알지 못하는 전염병이 계속 우리를 친다. 이거를 보거든 말세가 되고, 이때 순교자들이 호소하잖아요. 우리 피를 신원화해 주기를 어느 때까지 우리가 기다려야 됩니까? 그래서 곧 이 적그리스도 통치 시대에 너희들처럼 그 수요가, 하나님은 이 지구상을 만들고 사람을 만들 때 나로 인해서 하나님을 믿기로 작정한 순교당한 피값을 계산하고 계신다. 그 피가 차기까지. 그래서 적그리스도가 이제 시작되면 무차별한 순교자가 많이 나와. 그래서 두 증인으로 그것이 표현되어 있다 이 말입니다. 그래서 6장에서는 그렇게 얘기하면서 이제 그 부분이 들어가면서 또 이제 그 다섯 번째 재앙, 또 여섯 번째 재앙, 여섯 번째는 해달별 이상, 거정기지의 해달별 이상. 그래서 마지막 시대가 되면 해달별 이상 현상이 나온다. 그래서 지금 우리가 많이 영적으로 봐도 해달별 이상이 뭐예요? 해는 우리가 의로운 하나님의 교회를 얘기하고 하는 진리를 얘기하고 다른 하나님의 진리를 받은 이 교회를 의미하는데, 잘못된 사상을 받은 교회들이 많이 나타난다. 이걸 또 얘기하잖아요. 그래서 총론이 이렇게 지나가고 이제 일곱째 인 속에 일곱 나팔이 들어가 있어서 우리가 8장 9장에 나팔재앙이 시작되기 전에, 나팔재앙으로 많은 사람이 죽기 전에 하나님은 마지막 주의 종들을 선택하시는 장면이 7장에 1절에서 8절 14만 4천의 이마에 인을 치시고, 우리가 그들에게 작은 책 10장에 작은 책을 받아먹고 11장에 두 증인의 사역을 감당하게 하신다는 거예요. 그래서 말세에 두 증인의 사역을 감당하고 나팔재앙이 시작이 되잖아요. 그래서 땅, 바다, 해달별 똑같이 근원에 일어나고, 그 다음에 이 나팔재앙 후반에 들어가기 전에 12장에서 예비처로 성도들을 인도하신다. 그래서 예비처에서 보호받지 않으면 이 대접재앙에서 어떻게 살아남아서 주님의 재림 때 우리가 천국, 천연왕국에 들어갈 수가 없잖아요. 그래서 우리가 9장, 우리가 이 특별히 여섯째와 유브라데 전쟁이 임하기 전에 우리가 신실한 성도들은 주님께서 예비처로 인도하신다. 그것이 어떤 모습이 될지는 그때 가봐야 알겠지만, 하나님을 따르고 하나님의 정의에 입각한 그 교회들은
하나님께서 보호해 주시겠다. 그 다음에 이제 9장에 나팔지향이 황충재앙 또 이제 유브라데 전쟁이 시작이 된다 이 말. 그리고 15장, 16장이 오늘 이제 대접재앙으로 시작이 되고 19장에 대접재앙 후에 주님이 재림을 하신다. 오늘 노트 필기한 것을 안 줬는데 그래서 특별히 중요한 것은 그 앞장에 우리가 14만 4천과 두 증인의 그 부분을 한번 읽고 마지막 설명하고 제가 마치는데 앞장으로 가봐요. 앞장. 그래서 14장 저기 돼 있는 저 부분이 굉장히 중요하다. 1번에서 8번까지 저 맥을 알아야 우리가 요한계시록을 알 수 있다. 그래서 저 맥은 같은 것이다. 그래서 계시록 6장 9절 환난 시기에 제가 지금 설명했듯이 순교한 종도 우리 피를 이 자들이 누구냐? 계시록 7장 3절에 이마에 하나님의 입맞은 종들이고 입맞은 종들이 10장에 작은 책을 먹고 다시 예언할 사명을 받을 종들이고 그 다음에 이 작은 책을 받아먹고 사명감에 불타는 이 주의 종들이 11장에 두 증인의 사명을 감당하다가 순교를 당하고 부활 승천한다. 그래서 그것이 사명 감당하는 것이 4, 5번에 적게 기록이 되어 있다. 그 다음에 14장에 그들이 시온산에 올라가 있잖아요. 시온산에. 물론 그 전에 이제 12장의 예비처는 따로 우리가 얘기하는 것이고 예비처로 들어가 있는 것도 이제 그거 그 다음에 시온산에가 천국에 올라가 있는 모습으로 보이고 그 다음에 이들이 19장에 이제 예수님의 재림장인데 예수님의 재림 때 순교당한 자들은 같이 내려온다. 그리고 20장이 천년 왕국장인데 천년 왕국에서 이들은 예수님 보좌 우편에 앉아서 왕노릇한다. 그래서 분명히 기독교의 신앙은 시작이 있으면 끝이 있고 순교당한 자들의 그 핏값을 하나님께서 확실히 챙겨주셔서 우리가 살아생전에 주님의 재림까지 살아서 공중에 휴거되는 그 반열과 순교당한 자의 반열은 차원이 틀리다. 그걸 성경은 말하고 있다. 그래서 60이 넘으면 덜 위험한 데를 찾아다니면서 어떻게 복음을 전하다 죽을까 이 생각을 잘해야 돼. 그래야 어차피 살아도 금방 죽어. 금방. 아니 우리 어머니가 우리 부모님들이 다 40대에 돌아가셨으니까 일찍 돌아가셔서 참 다른 사람 불쌍하다 했지만 금방 지금 친구들 부모님 살아계신 분 없어. 다 돌아가 있어. 그래서 우리가 하루하루 사는 건 긴 것 같아도요 금방 지나가 이 세월이. 이 여기서 100년을 산다고 해도 금방 지나가. 뭐 이렇게 다 먹을 거 먹고 놀 거 다 해봤잖아. 그 이상보다 그 큰 것은 없어. 그래서 오늘 다시 한번 얘기하는 것은 12장은 예비체장이니까 저 14장에서 제가 정리해 준 1번부터 8번까지만 잘 맥을 잡고 있으면 이 요한계시록이 잘 이해가 되고 대접재앙 준비가 15장이고 오늘 16장에서 대접재앙으로 막판에 정말 각 섬도 없어지고 산악도 이 지구가 정말 다 없어지고 새로운 땅이 만들어진다. 새하늘과 새 땅이 만들어진다. 이걸 말하는 거예요. 그래서 대접재앙은 예수님을 신실하게 믿는 정말로 근신하게 깨어서 믿는 사람에게는 임하지 않는다. 왜? 임하기 직전에 예비처로 인도함을 받든가 아니면 고린도의 말씀처럼 어떤 시험도 감당할 수 있는 힘을 주님께서 주시든가 그런 은혜를 받게 돼 있다 이 말이에요. 그래서 요한계시록이 한편으로는 무서우면서도 우리가 15장에서도 아까 2절부터 4절까지 그 불타는 지구 모습을 보고 있는 것처럼 이렇게 예비체로 인도에 이 피한 주님의 진노의 잔을 피한 심령들이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늘 요한계시록은 근신하여 깨어 있어라. 하나님을 잘 섬겨라. 이게 하나님의 숙명적인 우리에게 주신 명령이고 첫째 천사가 그 대접을 땅에 쏟음에 그래서
땅에 너무 미련 갖지 말라. 땅 사러 다니고 못 사러 다니고 너무 그냥 적당히 살다가 가는가. 그러니까 사실은 그렇게 고생 안 하고 살 수 있는 은혜를 달라고 하는 것이 가장 중요하고, 많은 걸 가지고 있으면 그 신경 쓰느라고 이 세상에 하나님이 주신 이 천수를 다 하지 못하잖아요. 그것도 남겨놓고 나면 자녀들이 잘하느냐? 무섭게 싸우고 막 난리가 나잖아요. 돈 앞에 화평함으로 끝내는 자녀들이 별로 없어요. 우리 새끼들은 안 그럴 것 같지만 다 그렇다 이 말이다. 그래서 너무 항상 이 나팔지향도 막 땅의 소돔에, 땅의 미련을 갖지 말고 저 하늘의 소망을 두고 우리가 곧 하나님 앞에 간다는 거예요. 그래서 너무 미련 갖지 말라, 이걸 얘기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오늘까지 이제 이 앞주에 15장 대접자행의 서론에 대해서 얘기했고, 대접자행의 서론 15장에서는 하나님께서 다 예비처로 인도해 주신다. 2절 4절. 그래서 다 정말 이게 하나님을 신실하게 믿는 자들은 이 대접생 속에 오늘 들어가면 살아날 자가 어디 있어? 살아날 자가 없죠. 그래서 그 예비처에서 보호를 하시고, 혹 적그리스도 통제하에 떨어져 있다 해도 그 시험을 감당할 시험을 주어서 잘 견디게 했다가 주님 재림 때에 휴거되게 하신다, 이 말. 그 사실을 꼭 믿으시기 바랍니다. 혹 주님은 그리고 15절에 제가 도둑같이 오른다, 도적같이 오른다. 그래서 누구든지 깨어 자기 옷을 지켜 벌거벗고 다니지 않으며 자기의 부끄러움을 보이지 않은 자는 복이 있도다. 이것만 말씀드리면, 우리가 도적이 올 줄 알면 다 깨어 지키잖아요. 근데 주님은 항상 도적같이, 도둑같이 오신다. 언제 오실지 모른다, 이 말이잖아요. 그런데 항상 이단들은 언제 왔다, 언제 또 올 것이다 해서 문제가 일어나는데도 거기 한번 빠지면 거기에 강력한 귀신의 역사가 있기 때문에 빠져나오지 않는지, 그것도 주님의 은혜를 빠져나오는 안 이상 모른다. 그래서 이단에 빠진 자들은 여기 우리가 지금 이만큼 모였으면 여기 금방 부흥돼요. 얼마나 열심히 전도하고 헌신하고 하는지 하나님의 교회나 뭐 다 마찬가지. 그런데 진리에 있는 자들은 깨어 자기 옷을 지켜, 세마포 옷을 얘기하는 거예요. 세마포 옷이라는 것은 성도들의 올바른 행실을 얘기하는 거예요. 그래서 말세가 되면 믿음은 기본이고 그 믿음의 기반 위에 올바른 행실이 따라야 된다. 그래서 그 옷을 입은 자들이 자기의 부끄러움을 보이지 아니하는 자는 복이 있도다, 이 말. 주님께서는 우리 중심을 감찰하세요. 네가 어떻게 신앙생활했는지, 어떤 마음으로 다녔는데 주님은 나보다 나를 더 잘 아시잖아요. 그래서 우리가 깨어 있어야 된다. 그래서 잘 이해가 안 되신 분들도 나중에 이제 신앙생활하면 이해가 될 것이다, 이렇게 생각하시면 되고, 어차피 본경과 삽경 1, 2, 3, 4, 5장 6장이 총론이고 8장 9장 나팔지향이 본경이고 바로 본경이 15장 16장 대접지향이 본경인데, 그러면 그 사이에 있는 것들은 삽경들로 다 들어간다고 거기 제가 이렇게 넣어줬잖아요. 그래서 이건 일로 들어가고. 그런데 가장 이 중요한 것은 순교자들의 호소 14만 4천 두 증인이 한 부류도이다, 이렇게 아시면 된다. 그러면 요한계시록이 맥이 풀린다, 이걸 말씀드렸습니다. 질문이 없으면 읽고 기도하고 마칩니다. 질문 있어요? 16장. 또 내가 들으니 성전에서 큰 음성이 나서 7 천사에게 말하되 너희는 가서 하나님의 진노의 7 대접을 땅에 쏟으라 하더라. 첫째 천사가 가서 그 대접을 땅에 쏟음에 짐승의 표를 받은 사람들과 그 우상에게 경배하는 자들에게 악하고 독한 종기가 나더라. 둘째 천사가 그 대접을 바다에 쏟음에 바다가 곧 죽은 자의 피같이 되니 바다 가운데 모든 생물이 죽더라. 셋째 천사가 그 대접을 강과 물 근원에 쏟음에 피가 되더라. 내가 들으니 물을 차지한 천사가 이르되 전에도 계셨고 지금도 계신 거룩하신 이여 이렇게 심판하시니 의로우시도다.
그들이 성도들과 선지자들의 피를 흘렸으므로 그들에게 피를 마시게 하신 것이 합당하니이다 하더라. 또 내가 들으니 제단이 말하기를 그러하다. 주 하나님 곧 전능하신 이시여 심판하시는 것이 참되시고 의로우시도다 하더라. 넷째 천사가 그 대접을 해에 쏟음에 해가 권세를 받아 불로 사람들을 태우니 사람들이 크게 태움에 태워진지라. 이 재앙들을 행하는 권세를 가지신 하나님의 이름을 비방하며 또 회개하지 아니하고 주께 영광을 돌리지 아니하더라. 또 다섯째 천사가 그 대접을 짐승의 왕지에 쏟으니 그 나라가 곧 어두워지며 사람들이 아파서 자기 혀를 깨물고 아픈 것과 종기로 말미암아 하늘의 하나님을 비방하고 그들의 행위를 회개하지 아니하더라. 또 여섯째 천사가 그 대접을 큰 강 유브라데에 쏟음에 강물이 말라서 동방에서 오는 왕들의 길이 예비되었더라. 또 내가 봄에 개구리 같은 새 더러운 영이 용의 입과 짐승의 입과 거짓 선지자 입에서 나오니 그들은 귀신의 영이라. 이적을 행하여 온 천하 왕들에게 가서 하나님 곧 전능하신 이의 큰 날에 있을 전쟁을 위하여 그들을 모으더라. 보라, 내가 도둑같이 오리니 누구든지 깨어 자기의 옷을 지켜 벌거벗고 다니지 아니하며 자기의 부끄러움을 보이지 아니하는 자는 복이 있도다. 새 영이 히브리어로 아마겟돈이라 하는 곳으로 왕들을 모으더라. 일곱째 천사가 그 대접을 공중에 쏟음에 큰 음성이 성전에서 보좌로부터 나서 이르되 되었다 하시니 번개와 음성들과 우레소리가 있고 또 큰 지진이 있어 얼마나 큰지 사람이 땅에 있어 온 이래로 이같이 큰 지진이 없었더라. 큰 성이 세 갈래로 갈라지고 만국의 성들도 무너지니 큰 성 바벨론이 하나님 앞에 기억하신 바 되어 그의 맹렬한 진노의 포도주잔을 받으매 각 섬도 없어지고 산악도 간데 없더라. 또 무게가 한 달란트나 되는 큰 우박이 하늘로부터 사람들에게 내림에 사람들이 그 우박의 재앙 때문에 하나님을 비방하니 그 재앙이 심히 크미러라. 아멘. 그래서 우리가 여기서 한 가지 교훈은 뭐냐? 마지막도 정말 하나님을 비방한다. 그러니까 말세에 지금 이단에 빠진 사람들도 그 안에서 거짓 진리를 위해서 최선을 다하듯이 말세의 사람들, 말세의 심판을 받아가면서도 사람들은 회개치 아니한다. 끝까지 하나님을 대적한다. 그래서 하나님이 긍휼이 없는 심판이 임한다. 이것이 대접재앙 마지막에 또 결론이 됩니다. 그래서 우리가 항상 회개하는 심령이 중요하고 돌이키는 심령이 중요하고, 항상 기독교는 뭐요? 죄가 있느냐 없느냐를 따지는 게 아니잖아요. 누구나 다 죄인으로 시작해서 회개를 했느냐 안 했느냐 이걸 얘기하는. 그런데 세상의 빛과 소금 역할을 감당하지 못하는 것은 진실로 회개하지 않는다 이 말. 그래서 회개는 유턴이다. 가던 길을 돌아키는 것이지 좌회전 우회전에서 가는 길이 아니다 이 말. 그래서 우리가 항상 회개하고 우리 자신을 돌아보고, 그래서 끝까지 정말 그리스도 주님의 재림이기를 예비하는 교회, 주님의 재림이기를 예비하는 증인의 사명을 감당하는 나, 그렇게 쓰임받게 역사하시고, 내가 너무 세상에 취해 있고 가정에 취해 있다면 주님 온전히 회개하여 정말 주님을 바라보게 하시고 걸음을 주관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주여 한번 부르짖고 기도합니다. 주여, 할렐루야. 하나님 아버지 은혜를 감사합니다. 하나님 역사하시고 은혜를 주고 새 힘의 능력을 주시옵시고 믿음의 주여 온전케 하신 예수님 온전히 붙잡아 주시고 안보하여 주시옵소서. 성신이여 떠나지 마시고 함께하여 주시고 은혜 충만하는 주만 강건케 인도하여 주시고 진리의 영에 붙잡아 주시옵소서. 살아계신 하나님, 전능하신 하나님 아버지시여 온전히 주관하시고 온전히 역사하시고 온전히 임마누엘을 동행하여 주시옵소서. 만왕의 왕 되신 예수 그리스도 하나님을 사랑하는 복된 심령 허락하시고 은혜 충만 성령 충만 강건케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진리의 영이 붙잡아 주시옵소서. 생명의 의의 멸류관을 주시옵소서. 성신이여 떠나지 마시고 함께하시고 은혜 충만 성령 충만 강건케 인도하셔서 재림의 길을 예비하는 일에 이 교회가 우리 성도들이 쓰임받기를 원합니다. 역사하시고 주님의 예수행하심 또 말세 치말에 주님의 재림의 징조가 곳곳에 가득할 이때 더욱 근신하여 쓰임받는 교회 성도 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강건케 하시고 안보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전능하신 하나님 아버지 은혜를 감사합니다. 성신이여 떠나지 마시고 함께 하시고 주님 반드시 재림하십니다. 지금 세상의 현상을 보면 말세 지말로서 주님께서 예언하신 말씀대로 재림의 징조가 가득한 이때에 이 교회가 연약하지만 주님의 재림이기를 예비하니 쓰임받길 원하고 우리 성도들도 증인의 사명을 감당하는 심령으로 쓰임받길 원합니다. 우리가 세상에 취해서 저 땅에 취해서 사는 것이 아니라 하늘에 속한 군대로서 온전히 쓰임받길 원하고 우리가 아버지 주님 재림 이전에 생물학적 죽음을 맞이한다 할지라도 잘했다 칭찬받는 그 귀한 걸음이 될 수 있도록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오늘 또 주관하시고 안보하여 주시오며 이 요한계시록 아버지 지혜와 명철함을 주셔서 온전히 깨닫는 명철함을 덧입혀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하고 기도합나이다. 할렐루야.